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능력을 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해외 선교, 쉽게 말하면은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죠. 정확한 통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이 선교에 관심을 가진 성도들 중에서 실제로 해외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예는요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이 100여 명이 좀 넘는데 선교에 관심이 있어도 한 명도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국내에 남아있는 나머지 99%의 성도들은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죠. 교회에 다양한 종류의 사역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사역의 종착점은 선교, 즉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요 순교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마도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인 삶은요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재밌기도 하고요 가슴에 이렇게 뭐가 콱 와서 박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주에서 한인 구세군 사역을 하시는 분의 글이었는데요, 그분은 그 글에서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교의 적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되게 언어 유희같이 들리지만요 생각할수록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선교의 적이 되는 교회일까요? 과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인데 교회가 정말로 선교의 적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요 지금 교회 밖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교회 안에도 있고 성도라는 이름도 있는데 그들의 삶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의 권면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성도들 간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인데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된 그 상황을요 기뻐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전하지 못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들은 교회를 향한 열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열심이 너무나 지나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의 현장에서도요, 선교사님들의 이 지나친 열심이 갈등이 되고 오해가 되어서 서로 다툼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이 선교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요,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라고 불린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판단과 결정이 선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뜻에 순종할 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교회에 복음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그 중심을 잃을 때에 오히려 선교의 적이 되고 방해가 될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관심이 실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고민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열매로서의 교회가 복음을 생명력 있게 증거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오히려 선교의 적이 되고 있는 여러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적이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선교사 몇 명을 보냈느냐, 얼마큼 선교비로 쓰고 있느냐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설교의 제목처럼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오늘날 교회로 번역되고 있는 한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크머니 뭐 비슷한 겁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의 단어의 뜻이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오늘 이 에클레시아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불러낸다라는 그 뜻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요, 헬라 사람들이 어떤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의논하던 모임을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총회 있지 않습니까? 주주총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뭔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모임, 의논하기 위한 모임이 에클레시아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명하시면서요, 이 개념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다른 제자들을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만드시겠다라는 선언이죠. 따라서 교회는요, 불러냄을 받아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의논하고 일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대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격려하시면서요,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냥 이 에클레시아만으로는 다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부지런히 모였지만요, 결국에는 흩어지면 안 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맙니다. 이때 교회가 흩어진 방식은요, 바로 교회를 향한 박해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면 안 되었던 그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의 그는요, 스데반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선동자로 나서게 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여야 하는 교회가 흩어졌으니 교회가 사라지는 걸까요? 저희 교회 작년 표가요,
다시 모여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이 처음표를 어떻게 지었냐면 다시 모여 흩어지는 교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야, 나 이렇게 표 열심히 잘 지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봤더니 좋은데 그 흩어지는이 좀 왜냐면 목사님이 교회를 아주 그냥 폭파시키려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조금 제가 바꿨습니다. 다시. 그렇습니다. 흩어진다는 말에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 담겨져 있죠. 뭔가 무너지고 와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절망적인 것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말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시면 열심히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절망적인 흩어짐 가운데서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흩어진 성도들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이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죠. 모여야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면서 그들의 삶의 새로운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흩어져서 생긴 교회들을요,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에, 일본에, 유럽에, 아프리카에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그렇게 모여 사는 그 그룹을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세계 지역으로 흩어져 사는 현상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디아스포라는 이미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럼 그것 외에도 사실은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또다시 한번 디아스포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사는 것은 바로 이 디아스포라 때문인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상황과 함께 초대교회 또한 흩어지는 교회, 즉 디아스포라 시대의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뭔가 비전이 있어서 흩어진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지키고자 흩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초대교회는 이 디아스포라의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디아스포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시면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지만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도 교회가 생기고 그 모이는 수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한 박해를 통해 흩어졌던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은 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들은요, 박해의 결과가 오히려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흩어진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제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것을 믿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다음 절인 2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요 바나바를 선교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교회가 이제는 피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 이 일을 우리가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사람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전에 디아스포라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수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능동적인 보냄, 능동적인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디아스포라입니다. 선교를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도와 교회를 파송하는 일이 시작된 것이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파송받은 바나바가요 고향 다소에서 내려가 있던 바울을 불러내고요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흩어진 교회는요 우연한 결과일까요? 사람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다 보니까 어찌어찌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그냥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알고 보면 이 흩어지는 교회는 이미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본문은 흩어지는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큰 명령이다라는 거죠. 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충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들이 방언을, 외국인의 말을 막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외국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에 온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각각의 이런 다른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면서 천국의 기쁨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신 겁니다. 스스로 흩어지지 않던 교회가 박해에 의해서 흩어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방으로 피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정착하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자기들이 간 그곳에서 지금 우리처럼 전도지 나눠주고 길거리에서 버스킹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노방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당시의 분위기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생명을 위협당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이들은 그냥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삶을 살지? 저들이 저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삶의 뿌리를 내리는 그곳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도 함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사는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교회가 이것을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목격하고 경험한 교회는 이제 이거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뜻에 순종해서 박해에 의한 흩어짐이 아닌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넘어서는 그 능동적인 흩어짐의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거룩한 대사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일까요? 선교의 적인 교회일까요? 여러분은 선교적인 성도이십니까? 선교의 적이 되는 성도이십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와 교회는 선교적이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의 적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조금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채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첫 번째 장에는요, 초대교회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는,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땅끝이 어디냐라는 거죠. 세상의 끝, 그것은 과연 어디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어디일까요? 저는 바로 지금이, 현재의 시간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의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죽으면은 세상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땅도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목사님 설교가 점점 길어지면서 몸을 베베꼬면서 목사님 설교가 언제 끝나지 궁금해하던 분들도 제가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잠자던 분들도 다 일어나십니다. 왜요? 설교가 끝난 줄 알거든요. 우리 새벽 기도 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잠자는 자들이 축복을 받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네, 제가 끝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땅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이 다 땅의 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땅의 끝입니다. 옛날에 교회에 그런 말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세상 땅끝, 지금부터 걸어가기 시작하면 지구는 동그라니까 결국 끝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됐는데요.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땅의 끝이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주신 것은 이 대사명뿐만이 아니라요, 대계명도 주셨거든요. 대계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계명과 대사명은 사실은 반대되는 개념, 서로 상극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조화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왜요? 둘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한 입으로 다른 말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대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이웃과 대사명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모든 민족은 전혀 다른 대상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열방과 우리가 함께 사는 이웃이 전혀 다른 대상일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대계명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과 대사명에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민족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대계명은 당연히 성도와 교회의 신앙 윤리이자 대강령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될 기본이라는 거죠. 대사명은 성도와 교회가 이 땅을 살면서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요, 선교적인 사명을 놓고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의 이 선교적 사명의 가장 큰 논쟁거리이자 고민거리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요, 로잔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아주 세계 선교 역사에 중요하고도 큰 전환점을 이룬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과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0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 큰 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국민일보나 기독교 뉴스에서 접하실 때마다 이 로잔 대회가 정말 은혜롭게 치러지고 세계 선교의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요, 어디를 땅끝으로 보고 누구를 모든 민족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였던 거죠. 당연히 땅끝과 모든 민족은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지역과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끝은요, 대계명에 의하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증인된 삶은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모든 지역과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이웃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선교는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이 엄중하고도 아름다운 결단이 오늘 해외 선교주의를 맞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했으니까 설교 안 끝났습니다. 아직.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이거 내년에 우리 교회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요, 꼭 교회로 누굴 데려와야 된다는, 그래서 그 사람을 세례받기까지 교인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1년 동안 내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혜련 집사님을 예수님 믿게 한 이성미 집사님의 생명책 혹시 기억나십니까? 간증 들으신 분들은 그냥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성미 집사님은 자기 그 생명책 노트에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내 자녀, 내 친척, 내 친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을 나의 땅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월 달이 되면 이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그 한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소그룹에 만들어지는 중보기도팀과 전도팀에게 저희가 그 기도 내용을 공유하고 한 주간에 한 번씩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교회도 함께 기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그런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그런 요청을 드릴 때 기꺼이 한 명씩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면서 증거하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